행복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행복합니다. 행복하십니다. 아멘. 2021년이 이제 지나갔습니다. 아멘. 2020년 지나갔어요. 아프고 슬프고 고통스럽고 가정의 문제와 염려 모든 것들이 있었지만 지나갔어요. 이제 여러분은 2020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여러분의 가정과 삶과 모든 것들이 행복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기 위하여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 예수님 안에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예수님 안에 예수님 안에 나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나에게 기적을 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믿음의 삶이 되시고 오늘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으로 기적의 기적의 한 해를 한 해를 만들자. 만들자. 아멘. 아멘. 기적의 한 해를 만드시길 바랍니다. 아멘. 믿음으로 기적의 한 해를 꼭 만드셔야 돼요. 아멘.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잖아요. 믿음으로 나에게 예수 안에 기적이 일어난다라고 했는데 믿음의 한 해를 좀 만드세요. 기적이 2021년 안에 내 삶에 아무것도 안 일어나고 내 삶에 오히려 믿음이 흔들렸다든가 믿음 연단과 고통과 아픔이 있었다면 이제 지나갔으니까 잊어버리고 2022년 한 해에는 정말 내 삶에 하나님 평생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말미암아 기적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기적이 나타나는 삶을 꼭 사셔야 합니다. 아멘. 기적은 옛날에만 일어났다라고 말하고요. 기적은 안 일어나고 뭐 어떤 우리의 지식적인 거나 우리에게 달콤한 유혹이라든가 우리에게 아주 편안한 말 이런 것들만 우리는 귀담아 들으려고 하는데요. 진짜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은 살아있어서 말씀의 능력이 있고 삶에 예수 믿는 기적이 일어나는 삶이 진짜 믿음이에요. 아멘. 그런 삶으로 우리는 다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 시편 40편은요 다윗이 속한 시로서 인도자에 따라 부른 노래의 말이 있어서 시편을 기록했는데 이 시에는 딱 두 개로 구분됩니다. 어떻게 구분되냐면 1절부터 11절까지는 감사와 찬양이고요. 12절부터 17절까지는 탄식이에요. 자신의 삶이 힘들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지금 5절이잖아요. 그 5절은 다윗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베풀어 주신 특별한 은혜를 회상하는 시였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복들이 뭐라고 말하면 너무 많대요.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정리하려고 해봤는데 정리할 수가 없대요. 세어볼 수가 없을 만큼 많은 기적을 받았다. 불가능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 인류에게 주신 복들은요. 진실로 그 수요가 사람이 계수하는 능력보다 뛰어나고 훨씬 많다는 거예요. 사람이 셀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주신 복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에게는 은혜가 별로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착각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많은 것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일을 세우려고 해봐도 하나님이 베풀어준 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라고 오늘 다윗은 말합니다. 왜 불가능할까? 왜 불가능할까? 하나님 주신 복을 왜 못 셀까? 찬송 429장 세상 모든 풍파들을 흔들어라는 찬송의 후렴이 뭐예요?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크신 복을 세워보아라. 그걸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세워보라고 얘기하는데 왜 하나님이 주신 복을 세는 게 불가능할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여러분 셀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못 센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주신 복을 세려고 시도하는 일은 믿음이 없는 행위도 아니고 여러분 교만한 행위도 아니에요. 하지만 아무리 우리가 시간을 많이 준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복을 세어보려고 해도 셀 수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으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내가 하나님의 복을 세는 그 동안에도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에 아멘. 그렇기 때문에 셀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계속 늘어나거든요. 하나를 세면 하나가 또 늘어나고 하나를 세면 또 하나가 또 늘어나는 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것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다윗이 오늘 시편 40편 5절에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야훼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행하신 주의 생각도 많으니 누구도 나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리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 없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2년 안에
이제 다윗과 같은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한 해를 만드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독교는요 기적의 종교라고 얘기합니다. 아멘. 기적이 일어나야 돼요. 기적이. 그래서 어떻게 하면 기적을 일어날까?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내 삶에 반드시 기적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기적이 나타나는가? 오늘 여러분의 삶의 말씀을 듣고 2022년 안에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감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첫째로는요, 우리는 믿음에 순종하여 기적을 만들어야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에 순종하여 기적을 만들자. 기적을 만들자. 아멘. 아멘.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데요. 사람들은 저쪽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성경은 누누이 가르칩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게 뭐냐면 순종은 간단해요. 뭐냐면 우주의 절대 주권자 하나님이 이 땅에만 있습니까? 우주에 계세요. 아멘. 하나님이 안 계시면요 우주의 질서가 깨지면 태양계 은하계 다 깨지면 우리는 살지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태양 주기를 도는 것 아주 질서정렬하게 돌잖아요. 누가 만들었겠냐고요? 자연적으로 만들어졌다는데 자연적으로 이게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인간의 과학이 그렇게 설명합니다. 절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창조주가 있으니까 그 질서를 만들어 놨던 거죠. 그 창조주의 질서를 우리는 누구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라. 아멘. 전능자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죠. 그 전능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 순종하는 거고요. 또 순종은 우리 말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 이게 순종이고요. 성경에 말하는 순종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게 순종이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26장 5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청중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아 나왔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으라라고 얘기하거든요. 들으라라는 외침 후에 뭐라고 하냐면 순종하래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들으라. 그리고 순종하래. 근데 순종하라고 행하면서 하나님이 뭘 덧붙였냐? 순종하는 것을 계명과 더불어 항상 따라오는 거였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계명을 지키라. 계명을 지키는 게 순종이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야훼의 말씀을 들으라는 그 요구의 이면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겨라. 그리고 또 야훼의 음성을 듣고 다른 것에 반응하지 말아라. 세상에 반응하지 말고 우상에 반응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만 반응하라. 움직이라. 이런 말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순종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며 따르는 것이다. 따라하겠습니다. 순종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며 따르는 것이다. 아멘. 2022년 새해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따라가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형통의 역사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듣는 자, 듣는 귀는 복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데요. 신명기 28장 1절과 2절 말씀에 내가 내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야훼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내가 내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라. 모든 복이 임하다. 그죠? 그리고 잠언서 8장 34절에도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기다린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는 자가 복이 있다. 2022년 한 해 우리의 인생이 믿음 안에 기적을 이루기 위해 반드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언제나 순종의 자세를 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운명이 변화되지 않고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가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순종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며 그 권위 앞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나와 엎드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삶을 사는 것을 순종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삶에 많이 순종함을 통해 하늘의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새해 첫 문을 여는 오늘 시간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여러분이 순종하기라고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둘째는 우리는 믿음 위에서 우리가 정말 기적을 이루는 삶을 살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면 우리의 믿음 안에서 믿음 안에 내 믿음이 있는 그 믿음 안에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살아. 믿음으로 살아. 기적을 만들자. 기적을 만들자. 아멘. 아멘. 2020년 안에 반드시 믿음으로 사세요. 믿음으로 기적을 만들어 내야만 합니다. 아멘. 믿음이 있다면 기적이 나타나는 삶이 돼야 됩니다. 기적이라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삶이었어요. 그 믿음의 삶에 내가 이해가 안 되고 놀라운 일들이 내 안에 일어나는 게 기적인데 그것을 무엇으로 만드냐? 믿음으로. 여러분의 강렬한 믿음, 여러분의 확실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요동하지 않는 삶의 믿음으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믿음이라는 이 단어 안에는요, 신앙, 확신, 신뢰, 의뢰함으로 되어 있고요. 또 진실로 받아들이다 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성경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바꾸는 태도가 믿음이에요. 성경의 믿음은 하나님께 내 삶을 바꾸는 거예요. 그게 믿는 거잖아요. 그렇죠? 보세요. 구원을 받을 거냐 안 받을 거냐 세상이 다 똑같아요. 근데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잖아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지 않는 삶에서 믿음의 삶으로 바꾸는 것, 삶의 태도를 바꾸는 게 믿음이라는 거죠. 여러분의 삶의 태도를 바꾸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과거를 끌어안지 마시고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의 태도에서 긍정의 태도로 바꾸시고 여러분의 부정적인 말의 입술의 태도에서 긍정의 말의 태도로 바꾸시고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눈과 모든 것들이 다 변화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을 지닌 사람은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진리를 확신하고 신뢰하는 것으로 여기며 하나님께 믿음을 지켜나가는 자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 말씀, 여러분이 잘 아는 아브라함의 말씀인데요. 아브라함이 야훼를 믿으니 야훼께서 그를 의로 여기셨대요. 아브라함이 야훼를 믿으니 의로 여기셨다는데 여기서 믿으니라는 단어가 히브리 언어의 뜻이 뭐냐면 아만이라는 뜻이에요. 아만인데요. 그 어근 안에는 어떤 뜻이 대표되어 있냐? 견고하다 또는 믿을 수 있다, 확실하다, 진실된 것이다 라고 말하고 담대함을 가지라는 의미가 그 어근 안에 들어있어요. 믿는다라는 그 말에.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할 때 저나 여러분 설교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 믿습니까? 하면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죠? 아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아멘이라는 단어가 이 아만이라는 어근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아멘은 무엇을 말하냐면 진실되다, 그렇게 될 줄 믿는다라는 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믿는 사람은 그것이 신뢰성을 갖고 확신이 있는 것이라는 거였어요.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는 것은요, 우리에게 뭐가 있는 거예요? 확실하다는 거예요. 뭐가 확실합니까? 하나님이 확실하고 예수님이 확실하고 성령이 확실하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믿는 것, 죽은 하나님 믿는 것 아니잖아요. 살아있는 하나님을 믿으면 살아있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이 확실한 거고요. 우리가 죽은 예수님 믿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것은 나를 구원하기 위함이요 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함이라는 확신을 믿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성령을 왜 믿습니까?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다고 그랬고요. 성령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나라와 세계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나와 함께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믿음 안에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왜 믿었냐면 아브라함이 어떤 거였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준다고 그랬고요. 아브라함에게 씨를 준다고 그랬는데 아브라함은요, 아내 사라가 자녀를 갖는다는 것이 불가능한 것을 인정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현실의 삶을 외면한 채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현실의 삶을 외면한 채 믿으면 신앙 잘못됩니다. 이거 맹목적인 신앙 되는 거예요. 믿음은 현실의 삶을 인정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사라가 자기 아내가 경수가 끊어졌고 임신할 수 없는 육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걸 인정했어요. 내 아내는 그래 끝났어. 내 아내는 죽었어. 내 아내는 아이를 갖지 못해. 끝났어.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 내가 너에게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리라고 말씀할 때 아브라함은
사라의 몸에서 끝난 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에 하나님은 그를 의로 여기셨다는 거죠. 아멘. 여러분의 병들었어요. 여러분의 사업이 망했어요. 그래 여러분이 결혼의 문이 닫혔어요. 여러분의 꿈이 없어요. 여러분의 환경에 어두움이 있고 힘든 삶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살아있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를 믿으라고 말합니다. 아멘. 내가 복을 준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형통케 한다고 말씀합니다.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자에게 길을 보여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외로운 자에게 고아와 같이 내버려두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붙드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믿을 때 내 환경이 바뀌는 거죠. 아멘. 아브라함은 그렇게 믿었어요. 그 결과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의롭다 여기셨는데 훗날 사도 바울은 이 창세기에 기록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말을 그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4장 19절과 22절에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대요. 아멘. 알고도 약해지지 않았고 믿음이 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셨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울은 사도 바울은요 창세기에 있는 이 아브라함의 사건이 우리들에게 유익을 위해 하나님은 기록되었다. 말씀이 창세기의 말씀은 믿는 자들에게 유익함을 주기에 기록되었다고 지금 말씀하는 건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신 것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아브라함과 같은 의를 여겨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 죽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런데 눈으로 보았습니까? 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 믿는 자를 하나님은 의롭게 여기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처럼. 아브라함도 현실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 그를 의로 여기셨잖아요.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런 믿음을 소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믿음은 말씀을 굳게 믿는 거예요. 믿을 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믿을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방법이 보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믿을 때 어떤 이유를 알고 믿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고 하나님 나에게 뭘 했고 확실하게 보여주고 뭔가를 막 문서화하고 눈에 보이게 하고 현실에게 나타나게 하고 해서 믿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우리를 위해 행하실 것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아멘. 확신을 해야 믿어지는 거지 그려주고 만들어주고 다 한 다음에 이렇게 된다라고 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어느 때 할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오늘이라도 내 힘든 삶이 내 눈을 감고 자고 일어나서 내일 아침에 일어날지 어떻게 알겠냐고.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근데 사람들이 이걸 못 믿어요. 에이 그거 되겠어? 안 돼. 하나님이 있어도 이거 못해. 이렇게 말해요. 믿는 자들이. 여러분 그런 믿음은 갖지 마십시오. 됩니다. 하나님은 하십니다. 오늘 병들었어요. 내일 나을 수 있어요. 그렇게 믿음을 가져야지 왜 내일 못 난다고 생각합니까? 오늘 가정이 그래 사업이 망했어요. 내일은 태양이 뜨듯 내일은 또 다른 인생의 사업이 열린다고 해야 되는데 망했다 끝났다 끝장났다 하면 내일은 어떻게 살아갈 겁니까? 아니 믿음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냐? 말씀 위에 선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말씀 위에 선 생활.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이게. 또 2022년에는 그런 삶을 좀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의 고리를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의 고리에 딱 붙여서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 생각이 하나님 말씀의 고리에 붙잡히지 않으면 내 생각은 또 돌아다녀요. 귀가 얇아서 사람의 생각에 치이치고 귀가 얇아서 다른 욕구에 빠지고 막 이렇게 돼버려요. 그런 믿음 잃어버립니다. 그런 믿음이 아니라 말씀 위에 세우시길 바랍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늘 읽고 이제 새해부터 말씀을 꼭 읽으셔야만 합니다. 저도 회개했어요. 작년 2021년에 제가 일독을 못했어요. 그래서 2022년에는 내가 일독을 하리라고 하나님께 다시 고백하고요. 일독이 아니라 이독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못했으니까 이독해야겠다. 그래 열심히 한번 읽어보자. 작년에는
그래 내가 일에 치우치고 세상에 치우치고 돈에 치우치고 내 마음이 허탄한 것에 빼앗겨서 내 본분을 잃어버리고 내가 믿음으로 살지 못했다면 2022년에는 내가 진짜 믿음으로 살아보자, 말씀의 토대 위에 살아보자, 그런 마음을 가져서 말씀을 읽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말씀 꼭 읽으셔야만 합니다. 아멘. 말씀을 읽어야 여러분 말씀이 들려요. 아멘. 한국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한국교회의 기독교인들의 문제가 뭐냐면 말씀을 읽지 않는다는 게 한국교회 기독교인들의 가장 큰 문제라고 꼽혔어요. 말씀을 안 읽어요. 한국교회 기독교인들이요. 말씀을 읽으라고 해도 안 읽어요.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제가 평생 살면서 지금 처음 일독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아직까지도 일독도 안 한 분들도 있고요. 나 예전에 10년 전에 일독했고 나 지금 끝났다라고 얘기한 분들도 있고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참 부끄러운 거죠. 저부터도 그랬어요. 저부터도 제가 주의종 될 때, 성경 일독을 하고 주의종이 된 게 아니에요. 주의종 될 때 저도 일독 안 했어요. 제가 졸업할 때쯤에 거의 일독을 한 것 같아요. 졸업할 때쯤에 성경 공부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일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계속 성경을 읽어왔던 거였어요. 그러면 제가 지금 20년의 목회를 하면서 몇 독을 했을까요? 내가 부끄럽지만 내가 20년을 부교육자를 하면 1년에 1독씩 했으면 20독을 해야 되는데 저 부끄럽지만 20독 못했어요. 제가 보니까 한 10독 했더라고요. 10독. 반은 했더라고요. 반은 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진짜 시간이 없고 힘들다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 하루에 3장씩만 읽어도 1년이면 1독 꼭 합니다. 1독 하셔서 말씀의 토대 위에 세우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고 했어요. 여러분이 말씀을 많이 읽고 와야 주의 종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내가 읽어놓은 말씀과 전해주는 말씀이 하나가 돼갖고 믿음이 더 견고해지는 거지, 말씀을 읽지 않는데 어떻게 믿음이 견고해지겠냐. 여러분 새해에는 말씀을 꼭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말씀의 토대 위에 믿음을 세워서 여러분의 삶이 행복해지시길 바랍니다. 기적은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생기는 거예요. 오늘 세 번째 마지막은 무엇이냐면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믿음 위에서 기적을 기대하며 기적을 만들자. 아멘.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뭐냐면요, 기적을 기대해야 돼요. 아멘. 기적을 기대 안 해요. 일어나도 그만, 안 일어나도 그만. 여러분 일어나도 그만, 안 일어나도 그만이면 여러분 누가 기적을 주겠냐고요. 하나님께 구할 때 주시려면 주고 말려면 마세요. 누가 하나님이 주겠냐고요. 여러분 저도 아들이 둘이 있어요. 둘이 있는데 큰애와 작은애와 성격이 조금씩 달라요. 다른데 근데 작은 아이는 계속 사달라고 얘기해요. 계속. 그러면 야단도 치죠. 야, 너 쓰는 게 얼만데 너 물질이 우리가 있는 줄 아냐. 너 왜 맨날 사달라고 하냐. 뭐 사줘. 근데 계속 사달라고 하니까 사줘요. 그러다 보면 큰애는 사달라는 얘기를 안 해. 그러다 보니까 생각하니까 얘는 안 사달라고 하는데 부모의 마음이니까 어쩔 수 없이 생각하다가 줘요. 그런데 결과를 따져보면 결국 관심사겠죠. 무엇을 좋아하냐 다르긴 하지만 근데 저는 가만히 볼 때 뭘 느끼냐면 사달라고 요구하는 애가 훨씬 더 많이 받는다는 걸 알겠더라고요. 그것처럼 여러분 요구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엇을 요구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기적을 달라고 요구하세요. 내 병을 고치는 기적, 내 환경을 고치는 기적, 내 가정을 회복하는 기적, 결혼의 문이 여는 기적, 물질의 축복을 받는 기적, 여러분의 삶의 은혜와 복을 하나님의 기적들이 수많은 기적들 성경에 나타나 있는 기적이 내 삶에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아멘. 이게 우리가 평생 구해야 될 거예요. 역대상 16장에 다윗은 말합니다. 그의 모든 기사를 말할지어다. 너희는 그 행하신 기사와 그 이적과 그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 귀한 행적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죽은 자의 하나님입니까? 산 자의 하나님이십니까? 살아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도 시간과 공간을 어떻게 하십니까? 능하셔서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안 받으시며 하나님은 분명히 오늘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신 이유가 뭡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이행하며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기적 안에는요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 있어요.
어떤 성품이냐? 하나님의 성실함, 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충실히 내가 이행하리라. 내 약속이니까, 내가 너와 한 약속이니까 내가 너에게 기적을 주리라.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행하신다는 거예요. 성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든 기적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는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를 알고 싶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확신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기를 소원하십시오. 아멘.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뭐예요? 사랑한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이 기적의 삶이 2020년 안에 우리에게 만들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적이 뭘까요? 자연 환경을 벗어나 또 놀라움을 일으키고 우주 안에서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이 증거가 기적인데요. 그런데 이와 같은 기적의 사건이 진짜 중요한 얘기거든요. 이거 잘 들으셔야 합니다. 이 기적의 사건이 믿음을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기적이 믿음을 만들어주는 게 아니고 믿음을 선택하게 하는 것이 기적이에요, 여러분. 착각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기적이 믿음을 만든대요. 기적이 있으면 믿음이 좋아질 것 같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적을 베풀어주면 믿음이 좋아질 것 같은데 기적은 믿음을 좋아지게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 잘 들어보세요. 성경에 수많은 기적의 말씀이 있습니다. 세 가지만 분리했습니다. 모세 때의 기적이 있었고요. 엘리야 시대의 기적이 있었고요. 예수님 시대에도 기적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의 시대의 기적이 무엇입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10가지의 기적을 베푸셨잖아요. 그런데 그 기적을 베풀었으면 믿음이 좋아야 되잖아요. 받는 사람들이. 근데 기적을 본 사람들이 믿음이 좋았냐고요? 믿음이 안 좋았어요. 오히려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바로의 마음이 더욱더 완악해졌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러분 엘리야 시대의 기적은요. 엘리야 갈멜산에서 누가 참신인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할 때 갈멜산에서 그들의 참신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바알과 아세라 목사들이 아무리 기도해도 비가 오지 않았는데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비가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참 살아계신 신이라는 것을 세상에 나타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보았어요. 그런데 누가 아합과 여러분 이사벨이 기적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또 예수님 시대에는요. 예수님의 기적을 목격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했을까요? 거부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사단과 한통 속으로 만들고 오히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잖아요. 이처럼 여러분 기적들은 믿음을 만들지 않지만 뭘 보게 합니까? 기적은 신앙과 불신앙을 선택하게 합니다. 아멘. 기적을 보면 하나님을 믿을 건가 말 건가를 선택하는 거였어요. 분명히 여러분 잘 보세요. 분명히 바로는 그의 노예들, 바로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살아있는 하나님을 바로는 무시할 수 없었어요. 기적을 보았기 때문에. 아합 시대에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에 빠질 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합 시대에 하나님을 거역할 수가 없었어요. 왜? 비가 왔으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에 놀라웠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우리의 삶은 기적은 셀 수 없이 많이 일어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적은 믿음을 믿을 거냐 말 거냐를 선택하게 만들어줘요. 그러면 여러분이 선택을 어디에 선택해야 합니까?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일어난다면 하나님을 더 열심히 믿는 삶으로 선택해서 아름다움을 나타내야 되지 않겠어요? 아멘. 여러분 기적이 많이 일어난다고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왜 보여줄까요? 기적을 자꾸 왜 보여줄까요? 믿음이 연약한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여러분 믿음이 좋아 기적이 많이 일어났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에 기적을 많이 경험한 건 뭘까요? 믿음이 약할 때 연약할 때 하나님이 도와줄 때 더 많은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믿음이 강할 때는요. 믿음이 강하고 훌륭할 때는 기적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게 뭡니까? 사사기 뭡니까?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고 그들이 믿음이 강할 땐 뭘 이뤘어요? 태평성대를 이루었어요.
근데 믿음이 약하니까 그들의 삶의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은 베푸는 은혜가 더 컸다는 거죠. 여러분 기적 많이 체험하는 것 여러분 그렇게 저는 쏙 좋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2022년 한 해 여러분이 정말 행복하려면 기적은 하나쯤들은 체험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멘. 정말 어떤 기적이 있는지는 확신하게 말할 수 있는 기적, 하나님이 살아날 수 있는 기적, 내가 정말 하나님의 기적의 믿음으로 사는 증거를 보일 수 있는 것, 이 정도쯤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올해 그래서 그런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마무리하겠습니다. 2002년 새해를 시작한 여러분, 한 해를 여러분 2022년 한 해를 반드시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행복하셔서 기적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믿음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며 기적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신 기적을 여러분이 체험을 함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고 나타냄을 통해 여러분의 삶이 복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다윗과 같은 고백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적도 많고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는 은혜의 생각도 많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너무나 많게 내가 셀 수 없나이다. 하나님 복이 넘쳤다는 거죠. 2022년 안에 마무리를 할 때 2020년 송구영 신을 드릴 때는 하나님 주신 은혜가 너무 많아 나는 감사가 넘쳐납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드리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